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지도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라고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베들레헴에 가시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에 가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고 그래요.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아들이 8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내 다윗에게 기름 부으래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 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냐?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일 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영,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 다윗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생활하느냐 하는 거죠. 다윗은요, 수금 연주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양을 치잖아요. 그럼 양을 치려면 하루 종일 얼마나 무료해요. 그러니까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수금을 연주해요. 근데 이 다윗이요, 수금을 연주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다윗의 연주가 무슨 연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퍼졌어요. 사울왕이요, 가끔씩 악령에 붙들려요. 그래서 악령에 붙들리면 헛소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겠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신하들이 구하자는 거예요. 수금 연주하는 사람을 구하자. 그래서 왕이 막 그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연주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금 연주하는 사람, 수금 연주 잘하는 사람 누구냐 그랬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 다윗이요, 그냥 수금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연주하기 때문에 소문나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가끔씩 악령에 붙들려가지고 막 붙들려서 헛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들어와서 수금을 연주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수금을 연주하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연주자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3시에 음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전도 찬양 집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에 성령님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 악령에 붙들린 자가 올지라도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합니다. 연구자입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롭기 때문에 놀라운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소문내주신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하러 군사를 간 게 아니죠. 아버지 심부름 갔죠. 형이 3명이 전쟁터에 갔어요. 형들 잘 있나 안부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다윗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 뭐냐, 적군의 장수 골리앗이 너무나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차요. 그래서 그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나와라, 나하고 1대1로 겨루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전쟁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을 만나요. 근데 사울왕이 다윗을 보고 실망하잖아요.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골리앗에 비하면 너는 너무 어리다. 그래서 너는 가서 붙어보지도 않아도 넌 진다. 그만둬라. 만약에 네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겨루가 너 지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바닥인데 네가 지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지는 거야. 네가 아직 어려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집에 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설득해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아버지 양을 쳐요. 그러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도 오고 곰도 오고 사자도 와요. 근데요, 제가 이리도 곰도 사자도 쫓아요. 이리도 잡고 사자도 죽일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물매에다 돌을 얹어서 던지면 급소를 맞으면 고꾸라져요. 한 방이면 끝나요. 골리앗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요, 돌로 급소 한 대 맞으면 고꾸라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사울왕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가라.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는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이리를 잡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달라요. 왜냐? 양쪽의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양쪽의 군사들이 숨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아니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이런 애송이를 보냈냐,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이 애송이를 보냈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을 따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왔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가지고 물매에다 얹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방에 골리앗의 급소를 치지 아니하면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긴장의 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 인도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담대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대한 골리앗이 고꾸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군들은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을 이기라고 성령님을 보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고꾸라뜨렸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났고 우리보다 더 부자고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다윗이 수금을 잘 연주해요. 수금을 잘 연주하니까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궁으로 보내줘요. 가장 큰 문대에 보내줘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연주하니까 악령이 떠나가요. 왕을 치료해요. 성령님은요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지는 걸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고 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진다.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다윗을 보내야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뭐냐?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해요. 그러면 성가대와 찬양단에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내가 가르치기를 잘한다. 선생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으셔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해요. 내가 음식 만드는 것을 즐겨해요. 선생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으셔서 온 교인들을 대접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성실한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다윗이요 수금을 잘 연주하잖아요. 다윗 수금 연주하는데 띵띵띵띵띵 이거를 기름 부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양을 치면서 연주합니다. 매일매일 연주합니다. 성실하게 연주합니다. 연주 실력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님께 기름 부으셔서 악령을 몰아내는 거예요. 다윗이요 양을 치는데 저거 이리가 와요. 그러면 막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저 이리를 몰아칠 수 있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기다 큰 돌 놓고 계속 던져서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맞춰야 이리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물맷돌을 던져요. 그 성실함을 선생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게을러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내가 성실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옥곡교회가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에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해외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하심을 선생님께서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농사지어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었어요. 이 물질의 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승리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뭐예요? 다윗을 사위 삼아요. 자기 딸과 결혼시킵니다. 굉장히 사울왕이 다윗을 아껴요. 그런데 마음이 변해요. 왜 마음이 변해요? 사울왕보다 다윗이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함이 막 생겨요.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요, 이게 심해져 가지고 다윗을 보는데 막 창을 던져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죠.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사람이 안 사는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또 어떻게 알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도 몇 명 생겼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제 왕한테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듣자마자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요. 그만큼요, 사울왕은요, 다윗에 대해서 아주 미움이 충만해요.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잡으러 왔잖아요. 다윗 잡으러 왔어요. 엔게디 광야에 왔습니다. 다윗이요, 부하들과 함께 동굴 깊은 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근데 마땅한 데 없으니까 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다윗한테 귓속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로 끝내버립시다. 사울왕은요, 지금 볼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가내는 지혜요. 한 방에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이 신하는 말합니다. 이 부하는 말합니다. 단칼에 끝냅시다. 이 사울왕 죽이면 다윗의 이 고생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인생 피는 거예요. 이거 단칼에 끝내면. 그래서 이 신하는 죽입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기에 이건 뭐냐? 이 신하가 죽이자는 거면 인간의 소욕이다. 이 다윗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따라가 성령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그머니 가가지고 이 사울왕의 옷의 한쪽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요, 이제 볼일 보고 그 굴에서 나가요.
멀리 갔어요. 그때 다윗이 나갔어요. 그리고 불러요. 왕이시여 불러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뒤돌아보죠.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시여 하면서 보여줘요. 옷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줬구나. 그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러면서 사울왕이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느냐,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때 내 후손을 지켜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군사를 후퇴시켜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사울왕이 이제 나갔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왕이시여 제가 왕을 살렸습니다. 그래도 사울왕이 뭐야? 네가 살렸어 나를? 그러면서 군사 3,000명 그냥 투입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요 사울왕의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울면서 축복하고요 그리고 군사를 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될 수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부하가 말해요. 단칼에 끝냅시다. 끝내면 고생 끝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그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열매 절제가 왔기 때문에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실은 명예롭게 세상을 떠난 거죠. 왜?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명예롭게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 그러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상자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예루살렘에 둔다는 건 뭐냐? 이제 이 나라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백성을 통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상자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그때 다윗이요 그 앞에서 막 춤을 춰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춤을 춰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춰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민족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화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요, 다윗 왕이 온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하고 고기학을 한 묶음씩 싸가지고 다 선물로 주어서 보내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박수치고 춤을 추고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뭐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축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오늘 뭐 떡을 주신다고 하는데 떡을 나눠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다윗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왕의 딸이잖아요. 왕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막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 왕비는요, 왕궁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 봐요. 내려다 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그냥 내려다 봐. 그래서 집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왕이 그렇게 채통이 없냐?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는데 거기서 춤을 추고 있냐? 채통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가 생명 주시고 내 목자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가 불과하다. 아기가 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들 그게 뭔 흉이 되냐?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 건데 아버지가 함께 박수치지. 그러는 거야. 내가 왕인데 이 백성들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는 왕이다. 그게 아니.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왕이면 뭐하고 양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린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고 춤을 추고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면 이 자리가 너무 기뻐요.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데 변치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쁜 거지. 세상에서는요 움푹짐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 따라가야죠. 성령 따라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성실한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가 내 인생에 맺혀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